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도 찾을 것이고 부모님도 뵙고 또 형제들의 또 친척들의 만남도 가질 것입니다. 참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족 친지끼리 또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또 다투는 시간이 이 명절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이런 명절에 또 가장 수고하고 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있다 하면은 아마 주부 여러분들이겠죠.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서는 이 명절에 영적인 공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마 아내 되고 엄마 되고 며느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내라고 하는 말이 가정 안에 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분들이 빛을 발하면요, 가정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내요 엄마인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이번 명절 기간이 빛나고 밝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이번 주에 저에게 들리는 말씀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또 지난번 집회 가서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사실은 감사할 조건보다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더 많은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올 한 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으면 이번 여러분들 명절 기간에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물론 1차 투옥 때라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연금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가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편지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쁘다는 것이.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순간순간을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기쁨이 된다는 것이.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있으면은 좋은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순간적으로 쾌락도 느끼고 하지만 결국은 우울이요 실망이요 낙담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통 주석이나 목사님들 설교할 때 뚝 따로 떼어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뜻도 물론 되지만 우리의 모든 관용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의 관용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 알게 하는 게 뭐냐?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염려할 것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보여줄 관용이에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능력이, 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너그럽게 그렇게 풀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은, 조건은, 환경은 뭐다? 너무 염려할 것으로 충만하다는, 아주 염려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지 않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어느 식당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귀,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더 파들어 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본성적으로 어떤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면은 더 깊이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감정대로 이끌려서 그대로 판단하고 내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수렁에 빠졌는데 더 깊이 그 수렁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면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앙심을 품고요, 심지어 어떤 행동으로 복수를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더 깊이 파고 더 외롭다 들어가서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을 저주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게 깊이 더 수렁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은 염려할 만한 상황, 그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늪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본성대로 하면은 점점 늪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외부에서 늪에 빠진 나를 붙잡아주는 그 손이,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동물인 우리가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본성을 거스르면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은 바로
밖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만 모든 일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실망스럽고 낙담되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수렁에 빠졌습니다. 너무 캄캄한 수렁에 빠졌어요. 다른 모든 것 중단하십시오. 상상하고 계산하는 것도 중단하십시오. 다 중단하고 다만 기도합니다. 다만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는 감정이고 내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단이고 의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에 이끌린 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기억되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눈을 들어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석이 보름달이 뜨잖아요. 이번에 추석에도 보름달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보름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동료의 달 속에 토끼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달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분화구, 곰보처럼 뚱뚱 뚫리는 분화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막이요 황량한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달에 햇빛이 비치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빛나는 겁니다. 누가 저 슈퍼문을 부루문을 울퉁불퉁한 돌덩이에 불과해 저렇게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감사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시를 만들어 놔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가시를 줬냐? 가시 나무인 너에게 이렇게 향기 나는 장미꽃을 주었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상황이고 같은 인생인데 한 사람은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가시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너무 많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보고 감사하게 되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해를 보고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또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또 솟아나게 돼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저희 동생 목사와 부모님 모시고 고향 갔다 왔잖아요. 부산 진해 이렇게 뚝 돌아봤는데 진해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그 집이었어요. 진해 성결교회 담벼락하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르크에서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 집을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게 그 집 앞 안에 마당에 있던 그 우물,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물이 어떻게 됐나 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집을 이제 교회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놔서 우물은 없었지만
두레박으로 물을 푸던 그 마당의 우물, 퍼 담으면은 또 물이 나와. 더 깨끗한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데, 그 떼약볕 내리는 한여름에 어떻게 그렇게 물이 계속 솟아나는지. 여러분, 감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우리의 환경이 금방 바뀌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감사하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원망, 불평, 염려, 걱정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감사할 만해서 내 본성에 따라서 한번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투쟁이라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흑암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 감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사령부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부대는요, 몰살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전쟁을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득 찬 평강이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를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여러분 감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면은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죠. 이 시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지금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궁중에서 왕비들과 궁녀들과 하프를 타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궁중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허불판으로 도망가다가 지은 시편이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총명하고 가장 잘생긴 금발의
미남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평생 친구고 참모고 전우고 동지인 아히도벨과 연합을 해서 자기의 등에 칼을 꽂으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들에게 반란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정적에 의한 반란이 아니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심지어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로 쫓겨났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야 나이라도 젊었지. 지금 걸음도 잘 못 걷는 노구로 이끌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경은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렇게 된다.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환경을 어둡게 지금 캄캄하게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니 감사 찬양하게 되니 결국에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나의 원수를 이기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루이 홍투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죠. 목사님이 에즈베리 대부흥의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쭉 하루 종일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감사 기도,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앞이 캄캄하여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왜?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건질 능력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염려를 이기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낼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정이나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절이 하수상하지요. 오늘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전 세계가 정말 안팎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불안한 소리밖에 없습니다. 말세지 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정말 이러다가 올 한 해가 무사히 넘어갈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 부흥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올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의 찬양을 올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은 아마도록 나의 마지막 꿈은 아마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승리하시는 그 땅의 발목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보냈지만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세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존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